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가 천년 같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이 멈추는 때는 찾아옵니다. 저희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멈추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지으신 책 저자인 이어령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어령 교수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자신이 암 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정월 초 하루에 왜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죽음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삶이 농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음을 앞에 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농밀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깊은 영향력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일간지에서 자신이 이제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 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처럼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고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생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간의 영역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일정한 그 시간을 배정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배정받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짧게 배정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길게 배정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가 분명한 사실은요, 그 시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에 그것을 두고 이 죽음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죠?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심판을 건너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끝은 어떠할지, 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까, 이렇게 끝을 생각하시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또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막연하게 큰 병 없이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바로 큰 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끝, 종말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목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이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이 거짓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굳건히 서서 그 이단들의 어떤 거짓이나 유혹이나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과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비판에는요, 이 냉소적인 어떤 회의주의가 깔려져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강림한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전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은 했느냐?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느냐? 그리고 종말 재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그냥 종교적인 용어이다라고 이 거짓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서 성경에 대한 무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짓 교사들이요, 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다, 그냥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재림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구약 시대와 그 당시 시대가 똑같다,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그런 질서의 세계의 체계이고 세계면서 또 변하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아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그 거짓 교사들과의 그 이단들의 반증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를 들고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창조된 세계와 연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한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기초적인 교훈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사실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더 넘어서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것과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 그 3장 5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 세계를 연결하고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무시하면요, 또 일부러 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베드로는요,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 심판 때에 노아와 가족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홍수 심판,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이 홍수 사건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도, 마지막 주의 재림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요, 에이 아니야, 창조 질서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변화는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때에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시면서 어떤 이단의 유혹이나 어떤 이단의 그런 거짓된 증거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또 3장 3절 말씀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사는 조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몇 년 안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셨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이단들은, 또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재림에 대한 약속은 있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 약속이 있다고 해도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서 보시는 그 시간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셈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1992년 그 10월 28일 날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미 선교회 그 이단 종교 단체가 휴거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 10월 28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를 포기하고 그곳으로 갔고요. 그리고 군인들조차도 휴가를 나와서 복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왜 휴거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그 당시에는 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었고요. 그리고 1999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충격적인 역사적인 그 사실에 이거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휴거하는 날이 다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먹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KBS 기자가 어렵게 또 그 다미 선교회 집회 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였었는데요. 그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막, 또 그 안에서도 또 사람들이 또 난리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간이 다가오면서 결국 자정 12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휴가는커녕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뉴스 앵커가 한 말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었냐면은, 국민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신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집으로 각자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의 때와 그 시기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일까요? 근데 뭔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답답하고 또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됐든 그 휴거가 됐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힘든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기보다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의 반영이 사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단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악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요, 우리의 힘든 현실을 파고들면서 교묘하게 속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해서 이단은 이것은 거짓된 증거이니 다른 것을 바라보고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저희들은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2년도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민국 팀이 굉장히 선정을 했었던 그런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나라 또 축구팀이 너무나도 잘 싸웠습니다. 그때에는 또 16강 기적처럼 진출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는데요. 그 중에서 참 아쉬운 경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가나전 경기였었는데요. 정말 막 추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료가 되기 직전에 이제 추가 시간 10분이 주어진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나라가 이제 3대2로 지고 있으면서 계속 추격하고 있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동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10분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10분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심판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대요. 근데 또 그게 바로 코너킥, 코너킥을 해야 되는 그런 주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너킥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코너킥이 아닌 종료 휘슬을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왜 10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종료 휘슬이 울렸지? 근데 거기 있었던 선수들과 감독이 막 흥분해서 그 감독 앞으로 뛰쳐나가서 왜 이건 말이 안 된다. 코너킥을 줘야지 왜 종료를 했느냐라고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레드 카드였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수와 이 관중들의 시간과 이 심판의 시간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심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셈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문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 지금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왜 제 상황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제 이 시간 가운데 제 응답의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가 아직은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뭔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시면서 또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나타나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2000년 넘게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부 크리스천 중에서도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거짓 아니야? 그런 의문 가운데, 그런 뭔가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더 마지막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또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내 사랑이 상대방의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그 죄인의 그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랑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그 복음을,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에 정말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허대한 죄가 덮어지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조혜련 씨 아시나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 조혜련 씨도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조혜련 씨를 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선보였던 그 이성미 씨가 있었는데, 그 이성미 씨가 열심히 조혜련 씨를 또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조혜련 씨는 또 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과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절대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조혜련 씨가 이성미 씨를 이제 멀리하면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또 관계가 또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중국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제 따로 시간을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또 조혜련 씨에게 또 마음이 있었던 어떤 한 남성분이 조혜련 씨에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조혜련 씨에게 또 구애를 하고 막 본인의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그 사람과 조혜련 씨가 재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혜련 씨는 그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가자는 얘기를 그 당시에는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조금씩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혜련 씨는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성미 씨가 자신을 전도했었던 것들 생각이 났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몇 번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 가서 보고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보니까 자꾸 너무나도 교회 나가는 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취는 매주일마다 가게 됐는데 어느 날 그 남편분이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 우리 이 시간 한번 영접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요, 그 영접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조혜련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했던 인생길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혜련 씨 앞에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라고 조혜련 씨한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혜련 씨는 그 남편이 그 자신의 손을 잡고 그 고백문을 해주었을 때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이 뭔가 차오른 것이 있어서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아멘이라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깐요. 그 남편분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입은 여는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 주면서 조혜련 씨의 손을 다시 한번 굳세게 잡아 주니까,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니까 그 조혜련 씨의 눈물이 뚝뚝뚝 흘리면서 결국 조혜련 씨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고, 그때 받았던 예수님께 고백했던 영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조혜련 씨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남편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믿지 않았던 조혜련 씨가 그 개그우먼 그 선후배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해지는 그 전도자, 그 통로 역할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때에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같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오시는 그 감사함으로 그때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때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와 영혼력 가운데 강건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 복음의 씨앗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서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더욱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스리랑카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있는 팀원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